말씀 페이지 수로 343쪽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도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내 심령을 깨워주시고 내 심령 위에 교훈을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있도록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말씀으로만 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을 통해서 피차 은혜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보다도 어쩌면 우리 교회는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전도사님 가정도 또 장로님 가정도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극복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김숙자 권사님도 지난주에 안배에서 어쩐 일인가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가 걸려서. 그래서 이제 낫긴 낫지만 아들이 혹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도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2주간 지금 못 나오고 계시다고. 교회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는 점점 우리 사이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처럼 그냥 여기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는 검사도 안 하는데요. 이제 아예 감사도 안 하고 열나면 해열제 먹고 그저 또 정하면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를 극복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런 형편 속에 산다. 이렇게 정책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좀 잘 조심을 해서 항상 개인 청결도 좀 하시고 많은 데 가서는 마스크도 좀 쓰시고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우리 세계에서 마스크를 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쓰고 있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끼면 좀 답답하기는 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라오스 하늘정원교회
황우찬 목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공항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양성이 나왔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것이 양성이 돼서 지금 저 대부도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열흘 후에 나가게 돼서 이번 주에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 코로나가 멀리 있지 않구나,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좀 걸렸던 분들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걸렸던 분들은 그나마 면역이 생겨서 좀 덜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생이 과연 뭘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인생은 두 가지겠구나. 첫째는 인생은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어느 곳은 가서 기쁨도 있고 어느 곳은 슬픔도 느끼고 또 어느 곳에 가서는 억울한 일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서 슬픔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행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할 때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도 가는 내내 인상을 씁니다. 가는 내내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웃으면서 하는 여행이야말로 힘들지도 않고 그 여행이 기쁘고 그 여행을 통해서 감사를 찾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행도 여행 나름으로 참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흔한 태국의 빠따야라고 하는 곳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딱 한 번 가봤는데 평소에는 거기를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그 7남매인데 우리 7남매들이 모여서 여행을 한 번도 못했으니 우리 7남매들이 한번 여행 좀 해보자. 그래서 7남매들이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 저 태국의 빠따야라고 하는 곳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렸지만 그 둘째 저희 처남이 그 여행 중에 물에서 익사사고를 당해서 거기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받고 저 사망을 했으니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그날 바로 새벽 비행기로 첫 비행기로 파타야를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타야를 가니까 짧은 옷을 입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옷을 입습니다. 여행하면서 얼굴의 표정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의 표정이 환합니다. 가족끼리 손을 잡고 정말로 기쁨을 안고 여행을 하는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요. 정말로 이게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을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그런 생각이어서 지금도 빠따에 그러면 어떤 마을인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마음이 슬프고 애달픈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똑같은 여행일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어떤 형편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웃으며 갈 수 있는 여행이라면,
정말로 이 인생을 웃으며 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내일을 향해 살아가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안고 기대 속에 예배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오면서도 온갖 수심과 근심과 걱정을 가득하는 채, 얼굴 표정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채 오신 분들도 혹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행하는 것과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만 웃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웃는다고 하는 것,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즐겁게 다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쁘게 해주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얼굴에 웃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배할 때도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저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기대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목구비가 생긴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그 혈통을 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목구비는 내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목구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얼굴 속에 웃음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여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웃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자꾸 나를 개발함으로, 나를 자꾸 인식하고 깨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웃으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다 만납니다. 보통 때 살아갈 때는 돛담배처럼, 순풍의 돛담배처럼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평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그저 깨끗한 옷을 입고 단장하고 나오면 다 괜찮아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의 본성이 나옵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속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분별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나를 어떻게 훈련해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마치 여행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기 앞에서 오히려 나의 본래의 선한 모습이 나오고 나의 처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 생각을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뭐냐? 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인생을 가리켜서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지요. 오늘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보통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혹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뭐 시의원들을 뽑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뽑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그릇이 어떤지를 보고 뽑는단 말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에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릇으로 비유를, 내 마음이, 내가 바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그릇이라는 로마서 9장에도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긍휼의 그릇. 우리를 가리켜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릇이 된 그릇이라는 거지요. 그릇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릇을 4가지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죠. 첫째는 금그릇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그릇이 있어요. 세 번째 나무 그릇이 있다고 그러고, 네 번째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릇이에요. 어떤 분은 금으로 만든 것 같은 분도 계십니다. 너무 참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금그릇 같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은그릇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나무로 만든 그릇처럼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쉽게 깨지기 쉬운 아주 정말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질그릇과 같은 분들도 계세요. 다 그릇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그릇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릇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 진정 이 땅에서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가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이 언제든지 담겨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참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 금그릇 떼라, 너 적어도 은그릇은 떼라, 넌 나무 그릇 떼라, 질그릇 떼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든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게 다 똑같은 자예요. 정말로 우리의 성품은 다 다릅니다. 제 성품이 다르고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요. 내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은 정말로 금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나무 같은 분이 있어요. 질그릇 같은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웬일인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늦게 가서 그런지 아니면 그 집에 포도주가 원래 적어서 그런지 표현은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는데 아마도 그 잔치집 주인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서 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집 어귀에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데 깨끗이 소재가 되어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좀 가득가득 좀 채우시오. 영문도 모릅니다. 왜요? 이거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시오. 그대로 채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그럼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다른 손님들에게 갖다 주시오. 영문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퍼다가 갖다 주니까 갖다 준 사람들은 맹물을 갖고 온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맛을 보니까 이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포인트는 뭔가요? 준비되어 있는 6개 항아리가 깨끗이 청소됐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까?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다른 게 없어요.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세상의 거, 그저 세상 근심, 그런 거 다 가지고 교회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해도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건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 있는 그것을 보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항상 내 마음속을 깨끗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이게 내 그릇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혼탁하게 만들어요. 나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자꾸 날마다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만히 내가 그저 세상에 더불어서 나를 가만히 두면 나는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저분한 그릇이 되고 말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이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그릇을 자꾸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거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것인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한 번 지은 죄를 계속 10번, 100번, 1000번을 내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고하지 않은 것까지 하시고 나의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시기에 나의 모든 마음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미 품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차피 주님을 배반할 줄 아시기에 나를 구속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그릇을 씻듯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일 뿐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정말로 불평투성이 내 마음속에 근심투성이 내 마음속에 걱정만이 가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마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 그릇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센터링풀라고 해서 침묵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기도를 할 때 그런 것을 가리켜요. 눈을 조용히 감고 정좌를 해서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놓은 다음에 그리고 숨을 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저쪽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숨을 몰아서 불어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어낼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속에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들,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숨과 더불어 같이 내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마시듯이 또 숨을 들으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참 이상하지만 그 기도를 계속할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영적인 죄악과 육적인 죄악들이 다 떼어나가는 그것을 느끼면서 영성이 강화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연락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온전케 받으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상달되는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한 그릇이 돼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우시고 그릇에 임하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보화를 채우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인들 그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참 잘났고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유망하고 경제적으로도 참 유망하고 인물도 참 특출나고 그 정말로 누가 보아도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며 누가 보아도 금그릇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우면 그 그릇은 쓸데없는 거예요. 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무
그릇일지라도, 정말로 나무 그릇과 같은 나일지라도 주님 앞에 깨끗이 나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상처를 주면 깨집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저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탓하지 않으세요. 너 질그릇 같은 거 확 깨내빌까? 그것이 아니라 혹여라 잘못될까, 혹여라 깨질까, 주님은 탐면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그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시고 보화를 그 안에 채우시고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여금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세요. 깨끗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깨끗한 그릇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오면 빨리 이 마음을 좀 내보내야 돼요. 옛날에 그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희는 그때 어린 시절이죠. 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모든 한국 사람들의 한국 좀 대표적인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언제 한번 수요일 날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에게든지 죄악은 마귀가 다 들어와 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든지. 목사의 마음속에도, 장로의 마음속에도, 우리 평신도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든 다 죄악이 들어. 그런데 들어오는데 이 마귀가, 죄악이 내 안에서 집을 짓지 못하게 하라. 빨리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만둬버리면 내 마음에 와서 둥지를 틀고 내 마음속에 와서 새끼를 놓고 죄악이 하나가 들어온 것이 7개가 돼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악이 불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죄악이 내 안에 들어와 둥지 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날마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껏 내 위에 이 그릇에 주의 은혜를 덮으시도록 우리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인생의 길인 거예요. 오늘 그릇은 우린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릇이, 오늘 21절 말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거룩.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용어인데 거룩이 뭐예요? 다른 말로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별됐다.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약간 거리를 띄워서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나가셨다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오늘 뭘까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조금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세상과 거리를 좀 두고 살아야 돼요. 너무나 세상의 방식으로, 너무나 세상과 똑같이, 너무나 세상 사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좀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고 샀어요. 세상과 좀 거리를 두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정욕과 욕정을 피하라. 정욕과 욕정을 피하라. 이 욕정이라는 말이 뭘까요? 욕정이라는 말은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이걸 욕정이라고 말해요. 자기 일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용당하고 세계 모두가 다 나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욕정이에요. 이게 욕정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욕정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라 그래요? 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겨라.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욕정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는 좀 구별되게, 세상과는 좀 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말 한마디가 볼 때도 세상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는 모습이 좀 세상과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힘겹게 세상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했는데 그래, 더 거룩한 그릇이 되라. 그리고 세상에서 좀 깨끗한 그릇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나를 제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힘쓰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이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내는 이런 축복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마치 인생은 여행길과 같은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 인생은 그릇과 같은데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축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소망 가운데 늘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